예,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예.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성격은 외모에서 어느 정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옛부터 동양에서는 그 관상이라는 게 보편화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성격은 그 얼굴에 그 사람의 운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격이 드러나는 그 관상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고 미래도 어느 정도 점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뭐 관상 보러 다니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죠. 얼굴 모습을 좀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억지로 뭐 얼굴 보고 뭐 거울 보면서 억지로 표정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려고 하면 성격을 다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성격을 바꾸려면 영웅적인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의 성격이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줌과 동시에 성격과 관련된 운명도 역시 바꿔지기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 관한 한 이 성격과 운명의 연관성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의 자신의 성격까지도 개조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령으로만 충만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성령이 이끄시는 은혜대로 우리의 성격도 변화되고 삶도 변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이 나타나면서 동시에 자신은 죽게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드렸던 말씀처럼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 안 돼. 내 안에 나만 아니라 내 이기와 욕심이 많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성격은 그 충만한 성령을 통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스데반을 보세요. 그 모습이 천사와 같은 것은 그의 본래 성품 때문이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이미 앞서서 7 집사를 세울 때 제일 먼저 언급되는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앞서 7 집사가 세워지지만 7 집사가 세워질 때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세움을 받아요. 근데 그 뒤에 7번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지난 연말 연시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니골라당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 니골라는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꾸준히 유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성령이 사라지고 자기가 충만해지고 이기와 욕심이 충만해지니까, 그래서 교만이 넘치게 되니까 당을 짓게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으로
발전되는 걸 봅니다. 그에 비하면 이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을 지녀야 될 것인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의 광채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그를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마에 수건을 둘렀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사실을 의미해 줍니다. 한마디로 그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스데반도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혔으므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면서 큰 권능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는 말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는 이 첨간말로서 입증이 되어집니다. 압축된 이 한 구절 속에는 성령을 통한 스데반의 사역 전체가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스데반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는지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서 있어요. 스데반은 자기의 자랑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 서 있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권위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권위는 결코 한계가 없어요. 사람이 자기 권위를 나타내려고 자꾸 떠벌리지만 거기에 권위는 없고 오히려 부끄러움만 넘치게 되죠. 말하지 않아도, 잠잠히 조용히 있어도 그 안에서 풍겨지는 하늘의 권위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권위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인정될 수밖에 없는 권위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바로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게 될 때 성도로서의 권위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민폐가 되면 안 돼요. 은혜 받았다고,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다고, 그게 함께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민폐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따뜻한 은혜가 넘치는 영적 권능이 소유되어야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에 가서 보면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논리는 항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지식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 곧 로고스는 결코 제한성이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논리가 인간의 논리 위에 있다는 것을 말하죠.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교권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허점을 찾아내기 위해 온갖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의도는 항상 무산되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나 또 제자들을 내버려 두고 이제 부활 승천하실 때 그들이 공회 앞에 사람들 앞에 끌려가게 될지라도 무슨 말할 것인가 염려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 이유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변론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임을 히브리서 11장 38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자신의 지혜를 통해 설교하거나 변론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말했으므로 그와 변론한 자들이 이길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사람,
자기가 말하는 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옳다고 증거하기 위해 거짓말을 들이댑니다. 머리가 나빠서 자기가 하는 거짓말이 거짓말인 줄도 깨닫지 못하고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지식의 한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옳게 말해야 되는 거죠. 구약 성경에 관한 한 박사라 할 수 있는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이 성경에 대한 토론에서 스데반에게 참패를 했다. 여러분, 스데반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패를 당했다라는 것은 성경이 인간의 지혜로 해석되거나 가르쳐 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지혜와 성령으로, 성령의 지혜로 말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들도 성령이 충만하여 이 주의 복음을 말할 때 진실하고 아름답게 말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을 말씀하죠. 15절에 가서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서두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스데반의 외모가 세상 어떤 사람의 모습과도 비교될 수 없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변화된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성령으로 변화되면 우선적으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에 따라 성품과 외모도 변화되어집니다. 이는 모세의 경우나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죄로 찌들거나 세상 사는 병든 세상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닮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룩한 은혜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되는 그러한 변화의 역사를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군종 예담이 이제 오늘까지 3일 동안 예담동산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70여 명의 군종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하루 종일 그들과 함께 있는 중에 그들의 은혜의 아침과 또 저녁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녁에 어떤 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는데 아이들이 많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근데 어제 낮 시간에 잠깐 이제 순서상 그 아이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어야 할 순서가 진행이 되는데, 근데 순서가 진행되어야 하는 시간이 좀 잠깐 멈추었어요. 중보 기도해 주러 가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중에 그 순서가 시작될 즈음에 병사 한 명이 배가 아프다고 나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한참 동안, 공교롭게도 제가 그 화장실 앞에 서 있었거든요. 이렇게 쭉 서서 기다리는 중에 제가 마침 화장실 앞에 서 있었는데 시간이 계속 지나가니까 제 마음이 좀 이렇게 마음이 좀 급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화장실에 거의 한 10분 이상, 제가 중간에 가서 한번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혹시 화장실에서 쓰러지거나 이런 건 아닌가 확인해 주기를 부탁을 드렸는데 들어갔다 오신 분이 배가 너무 아파서 해결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이 안타까운데, 그 아이도 안타깝지만 이 순서가 차곡차곡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멈추다 보니까 시간이 안타깝고, 안에서 진행하는 분들은 또 왜 진행이 이렇게 이어지지 않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셨더라고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근데 이 아이가 들어가는데 이제 들어가고 나서 순서가 진행되면서 제가 들어갈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아이가 나한테 담당이 되는 건 아닌가. 저도 이제
병사 하나를 붙들고 기도해 주러 들어가는데 혹시 나한테 담당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70명이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씩 그 앞에 서는데 바로 그 친구가 제 앞에 있더라고요. 아마 하나님이 그 친구를 너무 기다리다가 제 마음이 일그러진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그러지지 말아라 명준아, 품어 안고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이다. 저에게 그렇게 감동하시고,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함께 눈물을 나누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쁜 마음과 그 마음으로부터 드러나는 예쁜 얼굴을 원하십니다. 이미 여러분들 너무 예쁜 얼굴을 갖고 계시는데 자꾸 그 얼굴을 삐죽거리며 일그러지지 말고 성령으로 부드러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 방식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을 지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모습을 지니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수십 년 예수 믿은 걸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은 악의와 악독이 가득한 안타까운 표정으로 사는 거예요. 이는 우리 성도로서 매우 불행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그 불행을 느끼지 못하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같은 변화는 우리 자신의 힘이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위로부터 주어져야만 성도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다면 결국 기독교도 다른 여러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수양의 종교에 불과할 거예요. 스데반과 같이 변화된 모습을 원하는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께 간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변화된 모습을 지닐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서 좀 더 고상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는 있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는 결코 변화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더욱 사모하여서 그런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며 바라보면서 우리처럼 그들도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는 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는데 마침 이 시기를 맞으며 사도행전의 강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이 어떤 은혜와 역사를 나타내는지 계속해서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집사로 부름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명에 쓰임받기 위하여 계속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해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요일에 임직받은 주님의 자녀들 안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강권적 은혜가 그 심령을 가득가득 채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헌신한답시고 일하면서 그 헌신의 여정 내내 자꾸 자기만 채워지고 이기와 욕심만 채워지고 그래서 어그러진 사단의 일들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신월 제일교회 안에는 그런 악의와 악독을 가진 어리석은 인생들이 일절 발붙이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화가 얼굴이 변하고
얼굴의 변화가 미래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되, 우리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나이다.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한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사 예담동산에 임한 군종 70여 명의 군종이 하늘의 큰 은혜를 받고 동산을 내려가, 어제도 군 지휘관들이 와서 간절함으로 권면한 대로 그들이 은혜 받아 군 복음화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정병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군대 내에 어떤 어려운 사고나 어려움 임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형통한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십자군 정병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